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우리 한파를 맞이하고 또 2021년 마지막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거짓말 안 보태고 나오기 싫더라고요. 주일날 아니면.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많이 춥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늘 그러면서 좀 뭐 교회 구석구석에 조금 데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네, 불편하시면 입에 침 좀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직 21장까지 내용은 좀 남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으로 잡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상황이 혹시 최악인 경우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쓰임받는 축복의 제자의 말씀 성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로 얘기할 때 수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많고 덩치가 크면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그거 믿고 덤비다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진 경우와 그리고 질 수 없는 경우인데 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고요. 제자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껍데기 보고 속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새끼를 못 낳는 닭 한 마리, 수만 마리 하고요, 새끼 낳는 닭 하고요. 당장 숫자에서는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새끼 못 낳는 닭은 곧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요 단순히 숫자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규모와 덩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우리는 숫자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생명관 제자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전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제자를 얘기할 때마다 오해하십니다.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뽑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했죠? 갈릴리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누리시는 게 주님이 하신 제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려 있거나 걸려 있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봤던 포도나무의 비유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는요.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다 보니까 말로 아니면 눈치로 상황으로 때로는 오해받거나 아니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단은 걸리게 만들 거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요. 제자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영원히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 요셉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흔한 이름이다 보니 지역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4번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조금씩 설명하는 것들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되었는데요. 유대 사회에 비록 속국이었지만 로마가 유대 사회는 유대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라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종교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말 자체가 아주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지위가 대단했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는요. 그가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통과를 해줘야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던 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그 다수결이 절대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공회원이었지만 부자였다라는 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기캐라고 얘기합니다. 사기 캐릭터라고 다 가지고 있다고. 성공했지, 돈 많지, 거기다가 하나님 잘 알지, 뭐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자격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요한 장관들 임명할 때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도덕적인 기준을 잣대를 되어서 사람을 뽑습니다. 법률이나 과학이나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특별히 한 가정의 정상적인 아버지여야만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과 가사적인 일에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의 재판관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꼭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회의에 참여해야만 되는 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자격이 우리의 뭐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어른을 뽑을 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보면 남녀노소 그리고 고위직가 낮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여러분 몇 세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나이가 어땠겠습니까? 비슷했어요.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사실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주로였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굉장한 원로급에 있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38절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문제는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은 못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이렇게 생명 걸고 뛰는 사람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는 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신중했고, 다른 말로는 오늘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오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꾸 앞에서 일을 많이 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행동을 보면 오늘 이 사람이 하필이면 움직였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것이 두 번째 얘기하는 위기 때 쓰임 받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조만간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야 라는 말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여러분,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나 살기 바빠서 도망가 버립니다. 너희가 조만간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오타네요.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지금 도망하는
그리고 부인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구만 와 있는지 아십니까? 19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요.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남자가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남자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고 그 남자는 여자가 움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자만 지금 딱 남았어요. 그렇게 다 도망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는 내용을 보고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성경은요 당돌이 얘기했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가겠다고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잡혀 들어가 재판장에 들어가고 바깥에서 추운데 불 쬐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곁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문제는 불 가까이 오니까 이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문 지키는 여자가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연루되었다는 것만 해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찾아와서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드리는 게 복음의 결론난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사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생명 걸 일에는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복음에 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만큼 복음의 결론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평상시에는 못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못 드러낸 거 가지고 우리가 탓할 이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못 하셔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셔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직 남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래 받아놓고는요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테마가 누가에는 니고데모의 이름이 안 나오면서 그냥 세마포로 싼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41절에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더 나오죠.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언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앞에 3장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70명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가 있다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분들은 중요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한 일이 39절에 나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장례에 쓰이는 지금 용품인데 100리트라가 지금으로 치면 한 34kg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죽으면 장례를 뭐 국가장으로 한다, 뭐 국무총리장으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일을 했던 사람의 가장 자부심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그것이 가장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왕족에게 하는 예우만큼의 양이랍니다. 그 얘기는 니고데모가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집니다. 저는 사실 은평교회가 제게는 좀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서문제 이 교회가 저희 교회 정식 이름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에서 개척을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이 동네를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2년, 3년 만에 교회가 좋은 의미의 그때는 사실 막 사람도 막 몰려오던 뭐 그런 때였는데 2년, 3년 만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그때 증인들이 계실 텐데 2, 3년 만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정말 부모님을 집에서 거의 못 뵐 만큼요.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냥 집에는 밥만 해주러 잠깐 오셨다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죄송한 게 삼형제 키워야지, 빨래해야지, 밥 해줘야지. 근데 우리 삼형제는 아무 철이 없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는요 물잔에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 한번 먹고 다 싱크대에 넣어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학생이 그냥 뭐 어떻게 철없이 그냥 입 대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마셨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지나오는 동안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것들을 보는데 그때 저희 우리 선친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소문교에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로 오셨으니까 하루아침에 교회에 이제 갭 차이가 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 하면 저 큰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때 막 개척했던 이 교회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더라.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정말로 제자가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전통도 있지, 어떤 면에서는 규모도 있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내 문제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교인들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은데 문제까지 생겼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하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교회가 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없냐? 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고는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라는 말씀이 하필이면 시간표 가운데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자란 말이 뭡니까? 지금 교회가 감사한 것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지금같이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벌써 한 달째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감사한데 아쉬운 건 새벽 기도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요.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들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는데 기도하자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한편으로 마음에 비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이후에 더 나오지도 더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위기 때 쓰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얘기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뛰어들 때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너무 이렇게 띄우면 또 여러분 오해하시고 속상하실까 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도망갔는 제자들은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악한 자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결론 나서 생명 걸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위기 때 쓰임 받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요, 오늘 20장 이후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장례까지만 치르고 난 이후에 부활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요. 사실은 부활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보이시고 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제자 같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시달리는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제자가 아니었고요,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달리던 사람이 치유받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하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분위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우리 막 저 찬양전도 나가면 우리 교회 팀이 아닌데 지나다니는 조금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뛰고 막 같이 찬양하고 막 같이 몸찬양하고 막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는요, 보통 정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장례식장, 다시 그 무덤 앞에 갈 생각을 못했을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대책도 없는데 너무 시달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무덤 앞에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참 이 복음운동 때문에 막 횃불회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온 우리 한국이 이렇게 떠들썩할 때, 그때 유 목사님이 제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떠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 다 충격받았어요. 아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세계복음 하겠다고 막 힘나고 지금 막 이 무대 앞에까지 올라와서 막 강도상 옆에까지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따로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몰려도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핍박 생기면 다 떠날 거야. 그런데 누구만 남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만 남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시달리는 사람만 붙잡고 남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흩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문제 속에 사람들은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뒤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서 만나십니다. 그 내용이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말하는데, 문제는요, 그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모일 수 있을 만큼 힘도 없었어요. 모일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근데 문제는요, 도마가 얘기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옆에 창자국에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도마는 제자들보다 더 자격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마를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 손에 내 몸에 대어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도마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숨겨 있지만 도마가 이 마음 때문에 어디까지 전도하러 갔냐라고 얘기를 하면 에디오피아와 인도의 저 오지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야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다 뭐 이런 말들 속에 아마 도마가 전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난 도마의 인생이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잘하면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인생의 쓴맛도 보고 어려움도 맛보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다른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여러분, 이 도마는 아까 20장에 예수님 만나놓고도 또 고향 가 있어요. 그리고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성경학자들이 주로 바돌로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앞에 분명히 20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모임 속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명 다 놓치고 있는 제자들 7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시고는 그들을 치유하여 다시 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21장 15절 이후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치유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니까 쓰시고 제자 아니니까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치유해서 고치셔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하는 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라고 하는 어거스틴도요, 가장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이 내게만 소용이 없겠습니까? 내게만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를 오늘 말씀을 붙잡으실 때 내가 제자가 돼야지가 아니고요. 나를 제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리의 인생이 아니라 제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는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무리는 여론에 휩쓸려요. 군중에 휩쓸리고 그리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본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보냐?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말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보는 대로 본다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하니까 사기꾼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를 넘어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보는 자로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죠. 24, 25 우리 오직과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 묶여버립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저를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말인데 목사님 대구는 그래요. 대구는 좀 늦어요. 대구는 좀 그렇게 좀 보수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좀 이제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구에 살면 안 되고요.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대구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과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며 오늘도 가장 위기 때 복음의 결론나 생명건 제자의 응답을 누렸던 하나님 본문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 때문에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와 후대와 또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복음만 말하며 이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